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 2장 3절 한 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광야의 영성의 28번째 시간이고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오늘은 제목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건 제목으로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원래는 광야의 영성의 요단강을 딱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말씀이 딱 되면 바로 가나안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붙잡힌 바 됐고,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나누면서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죠. 우리의 본질이 어떤 본질이었냐? 창조적 이전의 이 세계부터 창세기 1장 이전까지 원초적 본질, 그리고 원초적으로 빼앗겨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본질,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는 그 본질, 그런 원초적인 그 본질적인 부분을 큰 시간 한번 나눠봤고, 우리가 지지난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기에 추수감사 설교를 한번 드렸고, 지지난주에 우리의 본질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좀 더 깊이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지난주 말씀 한번 연결시켜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지는 부분을 잠시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의 본질 그랬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는 본질. 이 우리의 본질을 알려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우리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우리를 갖는 관심이 있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부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과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모습을 이루시려고 최초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에덴 동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중요하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창세기 2장 7절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깊이 다뤘죠. 하나님의 형상이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그랬습니다. 이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럼 이 호흡과 숨이 뭐냐라고 할 때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똑같은 생기가 나올 때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 그랬습니다. 앞에는 생기라고 했다가 맨 뒤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신, 그러고 그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인가를 통해 답을 줬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에 우리가 누가 됐다? 생령이 되었다. 영적인 산령.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2절 45절 이후에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우리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는 존재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본질이 곧 우리의 본질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이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누구냐? 영. 그렇죠? 하나님 본질이 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방금 읽은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빛이에요. 자, 이 빛도 생명이죠. 말씀도 생명이죠. 영도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본질이 곧 무엇으로 보는 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생명이다. 그 생명이 뭐로 거냐? 영이시요, 말씀이시요, 빛이시다.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본질이 영으로 지음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생명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후 하고 부를 때 우리가 생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살은 영, 산영, 살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사야 64장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흙이에요. 이 흙을 만드는 토기장이, 하나님은 누구냐?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심으로 주님이 토기장이가 나를 만들었기에, 주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토기장이를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아까 방금 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생기로, 그 영으로,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사람 속에 있는 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듯이 우리의 영이 거룩한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돌아와서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음으로 구원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6절에 3장 5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면 3장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고 할 때 믿습니다가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결국 무엇으로냐?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죠. 이전에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반대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영에서도 느끼는 건 뭐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주어는 결국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 얻게 된 거지, 그 은혜가 내게 허락되었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럼 믿음이 뭐냐? 물과 성령이다. 이걸 거듭나야 이게 구원, 이게 거듭납니다.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디도서 역시 한번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그의 국면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믿음의 모습을 중생의 씻음, 물, 그리고 무엇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라고 했을 때, 믿는다고 할 때 구원 얻었다는 게 결국 뭐냐? 역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그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 영이 들어와서 성건용 목사가 살아있다는 거. 이제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영적 싸움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원리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면서. 왜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한 그 영적 싸움이 아니고, 문제 해결한 영적 싸움이 아니고 진짜 본질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며, 하트로 뭐 그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역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을 되찾기 위한 영의 사역이니까. 왜 이분이 하시는 거? 이분 성령님, 나를 살리신 성령님, 나를 산 영으로 만든 성령님, 살려주는 영, 이 부분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본질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가운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9절과 16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과 16절 말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떤 은혜가 임해지느냐?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게 성령이 부어질 때 나는 누가 된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문자적 의미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갖는 그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직분의 개념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권용 목사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값,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라는 이름값을 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3대 직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재상적인 직분을 감당할 때만 이 이름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시겠다고 그랬죠. 그걸 사도행전 4장에 귀한 설교를 통해 확증시켜주고 있죠. 자, 어찌됐든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16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앞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동안 써서 하나님의 형상,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어떤 마음, 형품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기라는 단어를 통해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았다는 것이 결국 뭐고, 그분을 통해서 기름 받는 게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의 개념이 사도행적 개념을 통해서 은사론적인 부분만 많이 치중했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본질을 돌아가자.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도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했을 때 은사론적인 부분보다 그 성령이 임할 때 내게 오는 유익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부분과 연결시켜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사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분명히 받아야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나도 당당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원초적 본질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럼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다음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잠시 한번 그려보면 그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이게 곧 우리의 본질이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봤죠. 본질이 바로 영이라는 본질을 받고, 말씀이라는 본질을 받고, 바로 빛이라는 본질, 이것이 생명이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의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존재 속에 왔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에서 우리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 우리도 그래서 말씀과 빛을 똑같이 생명 안에 거는 존재가 되는데, 이 본질 속에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있고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축복의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씀이 없다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성도들이 오랜 시간 말씀을 금요일 때 나눴었는데, 말씀이 없는 성도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닌데, 그냥 우리는 교회 열심히 하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참 믿음 좋네, 11조 생활은 참 믿음 좋네, 말하자면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불러냈고 가나안 땅 들어갔고 예배 드렸지만 뒤통수 쳤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다시 끄집어 올리잖아요. 롯과의 갈등에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11조도 드려요.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끄집어내고. 11조 드렸다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종교인이에요. 11조 드리지만 종교인,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15장에 가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을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각해요. 아니,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 언약의 관계 회복될 때죠. 하늘의 별같이 아멘하고 믿을 때, 네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다. 말씀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다 됐다? 아니요. 다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뭘 주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의 말씀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아멘. 축복을 주셨어요. 그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그리고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셨어요. 이 생육 번성 충만해서 땅을 무엇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다스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한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역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지키게 하셨어요. 이제는 저는 이 지킨다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영의 세계를 열면서 사후 관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지킨다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선교사님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이제 나라의 모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병도 고침 받고요. 막 은혜를 받고 이제 본인이 힘들었지만 은혜 받고 나가서 사역을 너무 잘 되는데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보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뭐랬냐? 아니, 우리가 믿는 신도 고쳐.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믿는 신도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못 고치는 걸 하나님이라는 신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한 신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조해도 그 말씀을 통한 복음의 본질이 안 들어가니까 똑같은 신들 중에 한 신인데 자기네가 믿는 신보다 조금 나은 신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 받고도 그 다음 단계로 들을 줄 못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9명과 똑같은 거예요. 고침 받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육신의 질병을 받고 고침받고 영의 구원까지 얻는 은혜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다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제가 잘해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드렸어요. 그거군요. 지키는 영성이군요. 지켜야 되는군요.
그 고침받았다로 끝남이 아니라 고침받았기에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육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으로도 수술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운동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육으로도 그 관점을 주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육은 절대 따로 갈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지키는 영성, 지금 이겁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축복, 생육, 번성, 충만하, 축복,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지키라는 영성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뭘 지켜야 되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럼 뭘 지켜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사명. 그러면서 지키라는 권세 주셨어요. 권세만이 아니라 이 권세 속에서 의무.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 다음에 의무예요. 축복을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 의무 주셨으니 뭐냐? 먹어라. 그리고 반대로 먹지 말라. 자, 십계명도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무에도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 구원받은 백성에 가장 먼저 말씀을 구체로 주십니다. 의무를 주십니다.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고 자격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을 때 그 자격에 플러스된 모습들이 뭐냐? 이제 말씀의 구체적인 지켜야 될 것 뭐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먹어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것은 안 먹는 것도 결국 죄였지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을 통해서 또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결국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었으면은 바로 이것을 먹지 않고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안 먹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직도 있어요. 그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에 완전히 빠져져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할 말씀을 안 먹고 있다면 내 영이 자랄 수가 없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나중에 먹습니다. 먹는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국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가져게 되는가의 모습이 결국 어떤 결과의 모습이냐? 결국 사단이란 존재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 이들을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다가오느냐? 자,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하느냐? 변질시키죠. 말씀을 축소시키고 말씀을 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래서 죽을 하와 전쟁을 때 죽을까 하노라고 말하면 말씀을 축소시키고 변질시켜요. 그리고 말씀을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데 만지도 말라는 말을 더 첨가시킵니다. 그때는 사단이 당당히 아니 안 죽어라고 거짓말을 말하면서 안 죽는 이유를 얘기할 때 너 그거 뭐 하는 거 똑같아져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교만의 최극치를 걷는 말씀을 완벽하게 깨트려버리고 새거 신양 들어와지는 거. 이게 신체 다 속는 거죠. 지금 신천 이제껏 들은 말씀을 다 필요 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신천지가 주는 비유의 말씀만 쏙 빠져 마저 이거하고 다 빠져버려요. 이게 사탄의 계계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의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면 선악과는 총 판단이에요. 비판, 비난, 정죄.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혹시라도 우리 공부를 갔는데
기존에 있는 모든 일반 기독교, 기존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완전히 그렇지 않은 사탄의 무리같이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목사님을 그렇게만 한다면 100% 신천지입니다. 왜? 나오게끔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가 지금 얼마만큼 잘못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변질시켰고 그 결과 놀랍게 자기가 먼저 먹어요. 하와가 먼저 먹죠. 그리고 자기만 먹냐? 아니, 남편에게까지 주어서 이도 먹게 만들어요. 근데 말씀이 변질되고 나니까 그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욕심 부리지 않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지 않고 그런 모습 없어요. 주님은 우리 깨끗하고 단순해요. 진짜 성령 안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바벨론을 비롯해서 보세요. 철저하게 화려합니다.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화려함 속에서 뭔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 그 이외에 이 땅에서의 가치의 모습은 오히려 사탄이 틈을 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이 미혹되면 안 돼요. 보암직하면 안 되고 먹음직스러우면 안 되고 지혜를 먹고 탐스러운 것에 빠져서는 안 돼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로기코스, 지극히 합법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어떤 그 이상의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분명히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창세기 3장 23절 24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3절 24절 두 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에 빠져서 그때서부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자는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가시밭을 뽑아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치르면 돼야 돼. 근데 그것만이냐? 아니요. 죽어요. 그렇죠? 그 죽는 게 영도 죽고 육도 다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969세까지 무두세례가 살아난 반면에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20세 살았다가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육도 죽어요. 그러니까 육이 죽으면 육으로만 끝남이 아니에요. 육을 죽고 난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시작이에요. 진짜 영의 세계가. 그때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다 지옥 간다. 그게 바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니까 영도 죽고 육도 죽고 환경도 죽고 조건 죽고 다 죽어요. 물질도 죽고 내 환경 조건도 다 죽어요. 남편도 죽고 다 죽어요. 내 피조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의 존재들까지 다 죽어요. 정말 처참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었는데 원초적 본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로 우리들의 존재. 그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원초적 본질이죠. 근데 이 부분 속에 주신 권세와 권리가 있었는데 죄라는 모습을 통해서 에덴으로 쫓겨나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그 신분의 변화가 뭐냐? 바로 에베소서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번 에베소서 3절 한 말씀 더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다? 진노의 자녀. 본질상, 본질이에요. 본질. 휘시스라는 본질인데 이 본질상 우리는 누구다?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해버린 것, 즉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자녀로서 준 권세가 있었는데 그리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나의 존재는 누가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표현을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직의 대표적인 인물이 잘한 대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에서 아니 그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장 예수님의 안티,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티는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사람은 성도가 방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목회자가 방해하고요. 종교 지도자가 방해하고 있고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성령사는 이단이라는 사람은 성도가 얘기 안 해요. 우리 성도는 뭐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단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도는 믿으면 들으면서 한다고 이단이래 그러면 그거 믿어요. 성령 사역하는데 이단이래 가지마 그럼 믿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 이런 부분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말했을 때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바리새인에서 누구라고 했는 걸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똑같이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에서 누구라고 그랬다? 독사의 자식. 그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보수주의자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에 속한다면 철저한 보수주의자예요.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킨다는 자고 말씀대로 산다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도 결국 뭐냐?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믿는다고 하는 자기 신념에 의한, 혼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영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 혹시라도 영의 신앙생활을 가졌다면 거의가 거부의 그 모습에서는 어둠의 사탄이 틈을 타서 결국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져요. 왜? 세리는 왜 책망받느냐? 누가복음 7장 23절 위의 말씀을 30절의 말씀을 쭉 가서 보면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라.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그들은 한 번도 죄인이라고 의식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필요 없죠. 내가 죄인이어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왜? 죄 문제를 해결되니까. 죄인의 의식을 갖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러냐? 그들 안에 사단이란 존재가 이면의 배경 속에서 그들을 지금 율법주의자로 만들며 자기 의로 살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100%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현대판 바리새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초적 본질을 뺏기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본질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가? 왜 원초적 본질을 빼앗기고 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신분으로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아까 우리가 6절 말씀 읽어봤으니까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본질이 변화됐는가? 왜 원초적 본질을 뺏겼는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가 하나님 믿어 자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를 창조 어린이집부터 이미 구원하기를 예정한 사람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가 실제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미혹하고 접촉점을 찾아요.
접촉점. 말씀이라는 접촉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보는 척하면서 지금 말씀이란 접촉점으로 신천지 우리가 틈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 이 접촉점을 찾아러 오는 거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었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권세 자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의무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랬는가의 모습을 드린 누구냐? 뱀이에요. 그럼 이 뱀은 누구냐? 계시록 2장 한번 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같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누구다? 옛뱀 곧 누구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꼬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옛뱀은 곧 누구냐? 뱀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뱀은 누구냐? 곧 누구를 얘기한다? 사단. 그러니까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이 뱀을 유혹에 들어갈 때 그 옛뱀을 표현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사단, 우리를 무엇하는 자? 미혹. 무엇으로? 말씀으로 미혹. 정말 죽는다고 하는 게 맞냐라는 말씀 갖고 들은 것들을 결국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실제로 우리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야기로 하는 어떤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영에서는 실제다. 그럼 에덴 동산의 역사, 이 사단이 지금은 역사,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이종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마음에 뭔가 불편해 갔을 때 탁 나오는 순간부터 그렇다 하더냐 그럴 때 누가 얘기하니까 아니 말이야 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요. 이게 영에서 실제로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이야기로만 끝내면 그냥 그랬대 이렇게 돼버려요. 저는 그걸 말씀하고 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진짜니 하고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그런 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니 죽을까 하늘에 있는데 아니 만지도 말라고. 근데 자꾸 내가 생각하는 말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안 죽어 우리 하나님이 돼 라고 말하면 전혀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 주는데 그 말씀이 미혹돼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요. 이게 에덴 동산이 지금도 우리에게 침범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뺏기고 있고 지금 사탄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이것이 결국 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질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말씀을 먹게 되는 것, 즉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요한 1서 3장 8절.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을 먹게 만드는 것이 이게 무엇을 범하게 여기며 죄.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게 한다? 본질상 사단에게 속하게 만드는 것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건용 목사에게 사단의 존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결국 목회를 포기할 뻔한 고비까지 왔다고 그랬죠. 목사를 하지 말라면 괜히 목사를 나도 죽고 성도 죽인다는 합법적인 이유를 찾아서 목사를 그만둘 뻔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 안에 또 본질상 진노의 자식 영성이 끊임없이 발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고요, 말씀을 축소시키고요, 말씀을 더 추가시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의 계명을 들뜨게 만들고 사람의 계명 속에서 말씀이 미혹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냐고요.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라고 듣지만 그게 뭐냐? 영의 세계가 실체라는 걸 증명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팩트지만 사건은 사건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그 사건에 누가 역사했고 누가 하나님께 인도했냐는 모습을 바르는 사탄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양면에 그 둘 영의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 다 알아요. 지식의 말씀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로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도의 지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모든 건 못 찾았던 거죠. 왜? 하도 이야기로만 목사님도 이야기로만 얘기하니까 우리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에덴에 그런 게 있었지. 그치? 그런 게 있었지 뭐. 맞아. 하와는 먹었어. 우리는 먹었어로 끝나요. 그게 실제라는 걸 경험을 안 해요. 내가 하와가 된다는 경험을 안 해요. 내가 하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와가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아니요. 나도 하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목사지만 얼마든지 신천지에 빠질 수 있고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신천지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많어 이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많어. 복음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온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많아요 하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돼서 신천지에 빠져 있냐고요. 사탄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 걸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는데, 그러면 사단이란 존재가 본질적인 진노의 자식을 통해서 자기 속하게 만든 그 이유는 뭘까? 왜 속하게 만드는 걸까라는 겁니다. 정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디 가느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 정해놓을 때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영의 세계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어디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 근데 원래 지옥은 누구 것이었다? 마귀를 위해 예비된 것이다. 마귀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근데 마귀 혼자 안 가고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게 만들어 나를 누구로 만들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이 지옥 백성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 보내려고?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이유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죠. 병 고침 받으려고 영적 싸움하는 거 아니죠. 문제 해결하려고 영적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령 사이에 이 마귀의 싸울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는 자에 그랬고 좁은 문 달리 힘쓰라고 그랬고, 마귀도 이미 참 바울도 친히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의 달려길을 마치며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고 강조한 거예요. 왜? 의의 면류관 천국 때문에. 병고침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병고침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병도 고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함이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병고침 받았다고 그래? 아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되찾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종적인 비밀을 조금만 더, 그러면 이 사역이 건강한 사역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어떤 그 눈에 보는 현상만 추구하니까 자꾸 목사님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들도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안티노릇을 하게 만드니까 성령 해방자가 될 수 있는 일도 그들은 끊임없이 범하고 있어요. 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럼 나도 죄 안 짓고 그들도 죄를 안 짓게 하려면 본질대로 하자는 겁니다. 비본질을 쫓지 말고요. 그러면 건강한 사역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로 자녀로 태어났다 되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신 권세와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주어진 정복의 권세마저 빼앗겨버리고 지키지 못함으로 이제 나의 존재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서로 태어날 수밖에,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대표 인물이 아까 바리새인이었는데 또 다른 인물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모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반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제 처음에는 그냥 일반 예수를 아직 믿기 이전에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목사가 눈이 어두운 거죠. 근데 앞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주님이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아니 네 아비는 누구라고 그러냐?
마귀라고 말해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왜?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이 내 아비가 마귀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이단하냐?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우리 보고 하나님 네 아비가 마귀라고? 미친놈이라고?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는 어떤 빌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2000년에 유대인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말씀을 정했을 때 아이씨 왜 저런 얘기를 해. 축복받았다 얘기해도 좀 살까 말까 하는 판에 맨날 회개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맨날 죄인의 의식만 갖게 만들고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죄인이 아닐 것 같으면 뭐라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리새인적 의식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는 죄 한번 진 적 없어요.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하는데 한 번도 죄인 의식을 안 갖고 있어요. 주님은 세리를 찾고 있지 바리새인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 존재가 누구냐, 즉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사탄에 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8절, 로마서 6장 17절,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연이하며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본질상 그때, 그렇죠? 그때 전에는 그때는 어떤 애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이 아닌 자는 결국 누구요? 사단에 의해서 내가 사단에 뭐가 됐냐? 종로로 타는 자가 돼요. 본질상 우리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이 내 안에 개입됐다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는 사단의 종로로 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6장 17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역시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는 누구였다? 죄의 종이었다. 우리가 본질이 죄의 종이었다는 거. 휘시스라는 원어에 다 똑같아.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로 본래로 뭐 이런 여러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자녀에서. 그러면 죄의 종이 결국 누구냐였을 때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다?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뭐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럼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는 사단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사단이 없어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사단에서 죄를 범했다고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죄짓겠냐. 왜? 본질 자체로는 진노의 자식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를 얘기하며, 그럼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지? 내가 죄를 짓고 태어났으면 그러고 이걸 내가 감내하고 이길 수 있지만 죄를 안 졌는데 왜? 자, 이 이유가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얘기할 때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언제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기록된 바의 모습은 시편 말씀에서, 그리고 전도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린 누구 안에 있다? 죄 아래 있다. 누구도? 유대인도. 헬라인은 이방이니까 유대인의 의식 속에 니네는 죄인이야 이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 스스로는 뭐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니까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니야, 정신 차려. 하나님들은 너희 유대인이나 우리들이나 우리가 멸시하는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나 다 우리는 무엇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래요. 맞는 말 같지만 이게 위험한 얘기예요. 맞는 말 같지만 그 자꾸 논쟁이 돼요. 협력사에도 논쟁이 되고요. 그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도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잘못 맞아 의인 됐어요.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내가 의인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 주셔서 의인이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지만 나는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앞에 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의식을 잘못 가진 의식을 가져서 이 유대인들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아픔을 본질상 짓누더니 마귀의 새끼들 이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맞아 의인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요.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뿌리고 덮어주셔서 내 죄를 사하심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의인 됐는데 또 삶 자체가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지금 내 안에 누가 역사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 사단 때문에 죄를 범했는데 또 죄를 지었으니 빨리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은 끝나지만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무엇이 되죠? 회개를 통해서 죄성을 끄집어내는 사역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고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으로 악한 영을 떠나가는 사역하니까 그때 당시는 고침받는 것 같은데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돼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종합병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할렐루야 다 나았다고 그래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났는데 또 아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잖아요. 그럼 왜 아픈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 짓지 마 그랬는데 죄를 지음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어느 순간 다시 더 심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죠. 내 잘못이었죠.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쳐주셨다니. 근데 말씀대로 된 거예요. 왜?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관리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이 문제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는 분이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사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철저히 믿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영성이 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 맞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의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 우리들의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존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 본질의 모습이 한 사람 아담 때문이죠. 자, 로마서 5장 한번 12절 말씀 봅니다. 왜 우리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 그 이제 원천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아요. 한 사람, 그렇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게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왔는데 이게 지금 흐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흘러 들어가서 누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모든 사람이 역시 똑같이 뭐를 범한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결국 무엇이라고 했다? 사망.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 그리고 후손들이에요. 그럼 이 모든 사람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냐? 원인을 0으로 올라가니까 누구의? 아담 한 사람 때문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하죠. 원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 기본적인 엄마 뱃에 태어나서 가진 죄성, 그걸 고백한 자가 누구냐? 잘하는 대로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 한번 로마 그 시편 51편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현대인 성경 같이 볼게요. 현대인 성경하고.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 우리 성경은 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응애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응애하고 나타나기 졌는데 죄를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냐? 모친이 이미 나를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현대인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자, 내가 태어날 때 누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럼 왜 죄인이 되느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뭐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죄성.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눠서 어머니 뱃속에 잉타는 순간부터 나는 안타깝지만 영에서 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마 앞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였다? 죄인이었다. 이걸 누가 고백하냐? 다윗이요. 자, 그러면서 이 죄의 만연함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이 죄의 근원의 모습이 만연함인데 이 죄의 근원의 모습을 본다 한다면 놀랍게 성경의 말씀에서 여러 각도로 말함에 있어서 한번 창세기 한번 6장 2절 3절 한번 두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먼저 봅니다. 6장 5절. 2절 5절을 같이 볼게요. 2절 5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5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언제?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이들은 항상 이들의 생각 자체가 무엇하구나? 악하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누굴 좋아하느냐?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영을 아는 우리는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복음화 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만들었으면 주님이 이런 후회 안 하시겠죠. 오히려 이들의 영향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본질상 진의 자녀가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거죠. 후회스럽다, 한탄한다. 왜? 이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생각 자체가 무엇하다? 악하다. 자,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하게 된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지나가서 본다 한다면, 조금 더 근원을 보자는 겁니다. 근원을 봤을 때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 읽어볼 때 창세기 8장 21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아멘.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라. 아멘. 그럼 왜 이렇게 악했냐고 봤더니 그냥 커서가 아니에요. 항상 악하는 그 근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니까, 네, 창세기 8장 21절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드디어 주님이 결론을 내릴 때 언제서부터다?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게 어려서부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에 어머니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회개에 돌아왔을 때 어디까지 회개했냐?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어서 어머니에게 아픔을 준 것까지 하나님이 회개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안의 본질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본질이에요. 육신의 정욕. 욕심이 먹고 싶은 식욕.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한번 짓지 않았는데, 그렇죠?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함을, 근데 뭐냐? 식욕. 그러니까 나는 내 배 채우는 게 문제예요. 엄마 젖꼭지 아프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엄마 젖꼭지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나 배고프니까 밥 달라는 거죠. 당신 배 안 채우면 나 깨물어 버릴 거야. 누가 그러십니까? 그리고 애들 보세요. 얼마나 욕심부립니까? 이 손에 먹을 거 있어요? 이것 갖고요? 아니요. 또 한 손에 먹을 거 채워야 돼요. 그리고 달라 그래? 아니요, 안 줍니다. 하나 잽싸게 먹고 또 한 손 또 채워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본질이에요. 본질.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육성의 본질. 끊임없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것이 결국 쓰러뜨려 넘어뜨려요. 욕심, 이게 본질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태어난 순간 가지고 있는 본질이 어려서부터.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예레미야 22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나니 왜?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네 무엇이에요?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언제부터 습관이죠? 어려서부터 갖는 습관이에요. 근데 저걸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은 네가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말이니까 부모의 성향이에요. 부모의 성향이 자녀에게 들어가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녀도 똑같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탓할 필요 없다고요. 제가도 말한 거죠. 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 하기에 달렸다. 저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아들이 속세이고 아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비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성이 그 아들에게 그들이 흘러들어가서 그 아들을 철저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기에 달렸느니라. 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제가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그 아들이 달라진 거죠. 어떤 이게 본질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방금 얘기한 다윗의 이야기예요. 방금 얘기한 다윗이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합당히 여겼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녀였잖아요. 근데 그 순간도 한순간도 멈춰버립니다. 예, 잠자고 있었어요. 지금 부하들은 나가서 싸움하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그때부터 음란의 죄가 들어왔고 사망의 죄가 들어 결국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나단선을 더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고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시편 51편 한번 5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항상 이것이 더 깊이 언제? 어려서부터. 이것이 더 들어가니까 언제? 잉태할 때부터.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근원을 분명히 해줍니다. 내가 커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어려서부터도 나중에 좀 큰 다음에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원이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 성선설이 아니죠.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억울하죠. 죄 한 번 안 짓고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아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최소입니다. 최소 언제까지 가느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역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어디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언제까지 오느냐 그랬을 때 3대 4대까지. 자, 그럼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어려서 습관이 돼버렸어요. 죄 짓는 것이. 그러면서 항상 오늘 악했어요. 근데 먼 데까지 흘러간다. 3대 4대까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누구 탓할 수 없어요. 엄마 탓할 수도 없고 아버지 탓할 수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3대 4대 아니요. 아담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해만 가야 되잖아요. 해결해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해결점도 물론 가르쳐 주셨고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 다다음 주 계속 한번 모르겠어요. 1주, 2주, 3주에 간단히 끝내려면 좀 더 깊이 바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이런 문제들의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결국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가져왔냐? 즉 본질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체로 태어나서 이런 결과로 계속 우리가 죄가 흐르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났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하다라고 책망을 받는 요인을 봤더니 놀라운 얘기가 즉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끝남이 아니라 놀랍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그냥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무엇했다? 떠난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인 바로 영이다. 영으로 지음받았다. 근데 죄가 들어가 나니까
하나님의 영 본질이 무엇한다? 떠난다. 그래서는 무엇만 남는다? 육체만 남는다. 자, 그냥 죄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에 10절 말씀에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죄를 범했다 끝남이 아니라 누가 떠난다는 거, 죄를 범한다는 건요, 나로부터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본질이 떠나는 거예요. 원초적 본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에게는 자꾸 누구냐, 성령이 자리 잡는데 성령이 자꾸 자꾸 떠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강력해지니까 성령의 소욕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성령을 말할 때 뭐라고?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 성령이 나로부터 무엇한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볼 때 시편 51편 11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네 구절 말씀을 연연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마시옵소서. 소멸치 말며. 아멘. 자, 역시 이사야 63장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성신을 근심케 하지만 결국 근심. 아까 그러면 에베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고, 사도행 7장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 말하며 성령을 거스림에 대한 부분의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이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모습이 결국 들어왔을 때 어떤 형세느냐? 하나님의 영인 본질,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인 영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모습이, 근데 성령을 떠났다라고만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령만 떠나면 괜찮은데 성령만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떠나는 거 어떤 모습이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모습에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왕을 세우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실 때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새 사람에 대한 부분 좀 더 구체로 나눌 텐데,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 계속 죄를 범하죠. 13장 14장에 계속 죄를 범해요.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다 무슨 일이 벌었냐?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무엇했어요? 번넣게 했어요. 자, 성령이 죄로 말미암아 떠났다라는 차원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 떠난 영이 거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자리 잡냐? 오히려 악한 영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 계속 자리 잡아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죽어요. 왜? 우리 몸, 이 육체라는 몸 자체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까 그랬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게 육체죠. 우리는 흙의 흙. 근데 여기다가 성령을 후 하고 주님이 호흡을 통해서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 이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100% 영으로 채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으니,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아담과 하로부터 성령은 떠났다는 것이고, 반대로 누가 들어와 자리 잡았던 것이다? 사단이라는 어둠이 들어와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로 태어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이 떠났다는 거. 성령의 개념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에 관한 부분을 은사론 쪽으로만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성령, 그분이 계시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어 내가 산 영이 된다는 겁니다. 산 영이 돼야 돼요. 근데 죽은 영이 되는 거죠. 사단의 영이 자리 잡아버리니까. 정반대가 돼버리고 말한 거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신의 영성에 대한 부분이 누구냐라는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단순히 병들었다, 가난하다, 문제 생겼다 이런 차원으로 끝나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은사로는 끝내지 마세요. 분명히 그분은 은사도 주시는 분이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틀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본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냐의 모습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 한번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냐, 그냥 단순히 은사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사탄의 형상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이고,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꾸 사탄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할 때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 3절의 말씀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엇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느냐? 주님 간단히 말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쫓는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 그럼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게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는 것이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결국 누구냐 그랬을 때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의 아들 속에 역사하는 누구예요? 영. 불순종하는 자들의 악한 그 아들들의 역사는 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죠? 성건용 목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안에 누구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 지금 그 사단을 따라가는 자가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영은 뺏겨버리고 사단의 영이 들어오므로 사단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사단의 형상은 내 안에 뭐를 하느냐? 자꾸 세상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말이야. 예수 믿자 가난하게 살면 되겠어?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들의 말씀이나 제사장들의 말씀이나 선지들의 말씀 톡 까놓고 얘기해서 11절대로 복 받으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제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주님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비본질을 하면서 왜 자꾸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천국 못 간다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 길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죠. 천국과 지옥 자체 우리 확실하지 않으니까 에이 지옥이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목사님들마저도 지옥이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딨어, 괜히 하는 얘기지. 그거.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 상태에 있지 않나요?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영이라는 세계를, 성령님을 알고 사탄이라는 세계를 아니까 이게 정말 천국이고 친국이라는 게 확실한 건데 그분의 모습을 놓치고 괜히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러면 복 받았다고 그러고 다 박수치고 그게 진짜 복 받은 건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풍속을 쫓아 나오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육신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3절 말씀과 요한에서 2장 16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 영이 떠나니까 나가면 뭐가 돼? 육체. 그 육체가 된 사람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 세상을 쫓는 사람인데 요한에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체, 안목의 정욕 육체,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 어두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육신을 쫓는 자가 누구냐?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신앙.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 어린아이다.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뭐냐? 그 육체에 열매가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지금 누구를 따라가? 사람을 따라가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요. 그 열매가 뭐냐? 시기와 분쟁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사탄에게 속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 그럼 베드로도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한다 할지라도 영성의 상태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어린아이 상태예요.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는 위태해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린아이 상태에 대한 영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 세상을 쫓는다는 것이 뭐냐? 사탄에 의한 것인데 사탄의 내 신앙의 단계가 어디냐? 어린아이.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어린아이 상태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람을 따라가요. 그럼 누가 따라가냐? 사단이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파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지죠. 그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의 분쟁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간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마다 목회자 성도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 보수 좌우 서로 분열해요. 대통령 이번 미국도 보세요. 완전히 분열이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분열의 악한 영을 떠나라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분열의 영을 떠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주님 포기하신 거 있을 때 이건 영성이 없어도 금방 보이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좌우로 완전 그냥 양보지로 딱 나눠서 완전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 하잖아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나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때는 지금 와서 난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한 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트럼프도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을 보자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누가 이러면서 일을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구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면 정상도 쓰니까 다 어린아이 신앙에 만들어버려요. 다 물질 따라하게 만들고 관계 따라하게 만들고 환경 따라하게 만들고 비본질을 따라하게 만들고 이게 어둠의 역사의 모습 맞습니다. 이런 존재들의 모습. 그러게 주님은 말씀할 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인 사단. 그 사단이 왕이 돼서 우리가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 자꾸 욕심 부리게 해요.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4절 13절에 설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리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사는다 죽는다? 죽어요. 그럼 아까 성령이 떠날 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나에게 뭐만 남았다? 육체죠. 그렇죠? 성령이 떠났어요. 떠났더니 뭐만 남았어요? 육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결국 나는 정령 반드시 무엇해요? 죽어요.
그럼 왜 죽냐? 육신대로 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났다면 끝내면 누가 와서 반대로 자리 잡기 때문에 사단이 자리 잡아 아까 서로 들어가서 사단은 내를 뭐를 범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범하는 궁극적 목적은 나를 어디 들어가게 합니다? 지옥. 그러니까 정령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기면 내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위의 말씀에 주님이 친히 사부름을 말하는 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지금도 끊임없이 대적한다. 이게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갈등이에요. 고민이에요. 이 갈등과 고민이 지금 계속 이러는데 성령의 소욕이 충만한 자는 능히 이겨요. 그러니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완전히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그럼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든지 반대로 완벽하게 사단이 충만하든지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갈등합니다. 오늘 교회를 가 말어. 가자니 몸도 찌뿌도 하고 안 가자니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 같고 이건 갈등이에요. 그럼 뭐냐? 성령이 50% 사탄이 50% 성령이 60% 사탄이 40% 사탄이 60% 성령이 40%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는 고민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보통 이게 성령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완전히 사탄이 충만해요. 뭘 갈등이 안 가면 돼. 안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탄이 충만하면 안 가.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갈등 가 그러면 돼요. 몸 아파 그래도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건 성령이 80% 90% 충만하든지 아니면 사탄이 80% 90% 충만하든지 그러니까 갈등할 요인이 없는데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것은 성령이 조금 앞섰다가 죄를 본 성령이 소멸됐다가 사탄이 충만했다가 이게 계속 성령이 충만해 이게 계속 이 갈등 속에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대적하는 싸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에 성령이 떠나면 완벽하게 갈등 안 해요. 근데 그나마 아직도 내게 사랑하셔서 내게 성령이 계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 이 육체의 소유과 싸워 이기하시면서 이겨하는 과정 속에 갈등이 있지만 결국 이것은 승리 우리가 맛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맛을 느끼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맞아요. 자, 이 부분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육체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지 아닌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열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열매를 보고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의 열매가 뭐냐? 아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남은 유대인들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0절하고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0절 44절 말씀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다?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까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라고 그랬어요. 30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 믿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는데 너를 죽이려고 했다. 사망, 시기, 질투 이 죽이려는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다? 네 아비는 마귀다. 바리새인들 회초한 무덤 같은 자 열매를 봅니다. 왜입니까? 외식.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의 열매를 보고 알아요.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서 내가 안 읽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저는 가짜예요. 외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가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그럼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서면 지금 가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은 올 필요가 없죠.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뭘 보고 듣고 배울 것이 무슨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거예요. 배울 거 없어요. 올 필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도를 참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이 온다는 것은 1년 2년이라고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동안 오랫동안 이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을 보면서 성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떻게 지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죠. 저는 이게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언제 바리새인이 될지 몰라요. 언제 유대인이 될지 몰라요. 열매예요. 그럼 이런 시기 질투 다툼 죽음 이런 열매를 주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아멘. 지금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한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소유격으로 말씀해요. 뭐가? 시기, 질투, 다툼. 그 16절은 요란함.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성건영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다툼과 시기, 질투로 요란해요. 그럼 저는 절대 하나님에 속한 자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죠. 왜 나만 가면 공동체가 깨지지? 그럼 제가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예요. 진정 하나님은 나를 보게 만드는데 상대방을 보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로부터 원인을 찾으면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왜 자꾸 나만 가면 부부싸움이 되지?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럼 나로부터 원인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존재를 끄집어내야 되죠. 아, 내 안에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이 어둠의 정체가 자리 잡아서 자꾸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깨트리고 있구나.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열매를 보고 지금 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열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을 아까 서론과 연결시켜 말한다면 결국 이거예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속했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범하고 있냐 안 범하고 있냐? 그러면 이 죄의 모습을 단순히 살인죄, 십계명의 도덕법, 윤리법 아니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죄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점과 흠과 허물을 얘기해요. 이것까지도 지금 우리들 앞에 영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서 사단이 우리 앞에 들어와서 자꾸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7절 같은 말씀에서는 단순히 죄를 아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결국 뭐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무엇한다? 사탄의 존재가 내 마음판에 웅크리고 앉아서 탁 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네가 죄질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죄짓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까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때 행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미워하지 않는 것만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안에 인격적 성을 모신 분은 미워하지 않는 끝내면 사랑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 죄는 말할 때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영적인 점과 흠과 허물이 돼요. 영성의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그게 자꾸 걸림돌이 돼요. 아이씨 맞아 그냥 주고 말걸. 주고 말걸. 안 뺏었다가 다가 아니라 그냥 줄걸. 성령은 계속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해야지. 미안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 용서해 주세요. 기쁨으로 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영성, 거룩한 영성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 영성이 거기까지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할 때 요한에서 3장 바로 4절 말씀과 8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4절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요. 그 죄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결국 누구에 속해요? 마귀에 속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은 나를 널 모른단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뭐냐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에덴을 쫓겨난 것은 이것 때문이죠.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럼 이것이 해결되면 결국 무엇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무상 사함 받아요. 죄 사함 받아요. 그럼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줘요? 성령을 선물로 줘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누구와 싸워요? 사단과 싸워서 죄성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정답 중에 정답이죠.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본질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라는 원초적 본질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의 권세 사단과 싸우기로는 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즉 의무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국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순간 권세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뺏겨버려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을 쭉 살펴봤습니다.
내가 왜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 그럼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그러면 지금은 예수를 믿는 지금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다음에 살펴볼 때 먼저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으나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성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잉태할 때부터 그것이 어려서 나중에 커서까지 습관화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죄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마지막 멋지게 어둠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